자,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를 경배하리 나 경배하리 주를 찬양하리라 주를 경배하리 나 경배하리 주를 찬양하리라 영원한 주를 모든 찬양드리옵니다 정성만을 주 찬양하리 주여 이모가 주소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깜깜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아멘. 평안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영광이 온 하늘과 온 땅에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지극히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찬송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를 기도합니다. 여기 모인 성도들 주님을 경배하며 찬양함으로 기쁨을 얻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참 안식을 누리게 하옵소서. 성삼위 하나님, 오늘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을 향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사 주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게 하옵소서. 모든 진리의 기초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27장입니다. 27장.
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사도신경함으로써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아버지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기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성시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137번입니다. 맨 마지막 3일째 주일 137번입니다. 찾으셨으면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 소나무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이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찬송 192장입니다. 192장.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셔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고자 하였지만 우리의 연약함이 아버지의 뜻대로 내 생각과 감정대로 살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 우리들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단지 형식과 습관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참된 사랑과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기도할 때 우리의 심령을 만져주시며 말씀을 들을 때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안에 뿌리내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목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지역과 민족을 섬기는 복음의 통로로 삼하여 주옵소서. 특히 병중에 있는 지체들,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는 성도들, 마음의 상처로 고통받는 자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회복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실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어 그의 직무가 시작되었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 정부를 이끌어갈 일꾼들이 세워져야 합니다. 적재적소에 필요한 일꾼들, 정직과 성실과 헌신으로 일할 일꾼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 땅 가운데 하수같이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우상과 거짓과 부패와 분열과 이념을 제거하여 주시고 화합하고 통합되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최명숙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며 하나님의 권능으로 붙드셔서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로 감당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써 채워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최영숙 목사님이 이에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고 준비하신 말씀 담대히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우리 각 사람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 되게 하옵소서. 말씀 듣고 순종하며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두 군데인데 먼저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까지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찾으셨으면 교독하시겠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우리 하늘로부터 극도의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다음은 갈라디아서 신약성경 5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제가 가진 성경은 308쪽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들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시간 장영인 장로님 나오셔서 특주곡은 8장입니다. 찬송 8장 1절 간주 위에 2, 3, 4절 함께 부르겠습니다.
나오셔서 성령을 따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지난 시간에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면서 또 오늘은 저희들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저희들을 생명의 길로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친히 저희 가운데 자장하여 주셔서 생명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 속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이 열리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열리게 하시고 생명의 구주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서 역사하여 주심으로 우리가 참 생명길을 말씀을 통하여서 분별하며 따를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성령을 따라입니다. 사도행전을 다른 말로는 성령 행전이라고 합니다.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교회가 세워지며 곳곳마다 성령의 분의 역사가 드러나는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 전체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방인이자 의사인 누가가 기록하였습니다. 누가가 기록한 성경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입니다. 다른 공간복음에 비해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더 세세하게 자세히 이렇게 기술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기록하였고 사도행전 또한 교회의 시작과 함께 하나님의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어떻게 전파되고 있는지가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누가는 헬라인으로서 의사입니다. 의사이며 바울과 함께 동역하며 바울의 사역에 함께 동참하고 있는 것이 성경 곳곳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디모데후서, 빌레몬서 등의 누가의 이름이 언급되고 있는데 이때는 주로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었을 때입니다. 그렇게 또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기록된 서신들 속에서 누가의 이름이 언급되는 것으로 보아서 바울의 곁에서 의사로서 바울을 또 질병이 있잖아요. 그 병들을 함께 바울이 돌봐주고 또 사역의 동역자로서 깊이 동참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과 2장은 성령으로 탄생하신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 자세히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1장과 2장은 성령의 강림하심으로 교회가 탄생한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죠. 이렇게 누가복음 1장, 2장이나 사도행전 1장, 2절은 같은 병렬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2장이나 누가복음 1장, 2절이 같은 그런 형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런 병렬 구조가 뭐지 하실 수 있는데 뭐냐면은 이것은 말하는 것, 몸으로 움직이는 것, 동작하는 것 이것들을 동사라고 하잖아요. 움직임을 동사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러한 것들, 이러한 표현으로 계속해서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명사면 명사로 쭉, 형용사면 아름답다, 기쁘다, 이렇게 그러한 표현들, 그런 것들로 쭉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병렬 구조라고 하는데 이렇게 누가복음에서는 그러한 구조로 쭉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이런 기록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역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런 표현을 계속 연결해서 말하거나 글을 쓰는 것들을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비추어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에서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이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있어라 라고 누가복음 24장 4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은 어디일까요? 이 성 예루살렘입니다.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는 모두 흩어졌죠.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는 이제 모두 또 예루살렘에 모여들었습니다. 그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이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제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곳에 머물러 있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구약의 요엘서 말씀 2장 28절 29절 말씀에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라는 이 요엘서의 예언의 말씀에 대한 성취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이 땅에서 40일간 계시다가 승천하신 후 그 후에 부어질 성령을 통하여서 교회를 세우실 하나님의 뜻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약속들을 단계적으로 이루어 나가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셨고 두 번째는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준비하셨고 세 번째는 그 약속하신 그대로 이 땅 가운데서 성취하셨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오시기를 예비하셨고 또 오신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을 택하시고 권능을 주시고 가르치셨고 제자들은 살아계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권능을 알았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도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사흘 후에 부활하신 것도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지내는 공생의 3년 동안 자신은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한다고 누누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야 성부 하나님께서 앞으로 너희에게 하늘의 권능과 새로운 생명을 부어 주실 거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껏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능력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또 약속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잠잠히 기다렸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는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몰래 자기의 자리로 돌아가 버렸죠. 그렇지만 주님의 부활을 목도한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 말씀대로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은 채 잠잠히 기다렸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무언가가 내 앞에 일들이 있을 때에 그것을 나의 힘과 나의 생각과 나의 능력으로 감당하려고 하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잠잠히 그곳에서 하나님이 이루실 때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를 보이실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실 때도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120인도가 마가의 다락방에 함께 모여 온전한 한마음이 되어 기다렸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한 공생의 동안에는 제자들은 기다리지 못했지만 이제는 준비된 마음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준비된 마음이 된 제자들은 하나가 되었고 무엇인지 모를 예수님이 주시겠다고 한 보내주시겠다고 한 보혜사가 그들은 아직 그것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그 주시겠다고 한 보내주시겠다고 한 무엇인지 모를 그것을 기대하며 그 약속대로 기도하며 기다린 것입니다.
본문 2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다시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절에서 4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르매 그들이 다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극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아멘. 1절에서 오순절이 이르렀다 했는데 오순절은 유대인이 지키는 절기 중 하나입니다. 6월절 후 50일째 되는 날로 각지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라고 하죠.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던 모든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모두 모여드는 그런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슬람에서는 라마단이라고 해가지고 또 그 시기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많은 인명사고가 나는 경우도 보죠. 그것처럼 예루살렘에도 이 절기 때 각지, 세계 각지, 이스라엘 각지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오늘 본문 1장 15절에서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라고 기록된 것으로 보아 이날 모인 초대교회 다락방에 모인 성도는 120명쯤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으로 읽은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 주셨습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것이 그리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제자들 이에 임하였습니다. 성령이 강림하신 것입니다. 성령이 각 사람 위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2절에서 바람은 성령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바람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죠. 그렇지만 그 바람을 느끼죠. 이렇게 흐름, 그 흐름을 우리가 느끼는 것처럼 성령의 임재하심도 이렇게 우리들 속에 임한다. 바람처럼 임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원어로는 루아흐라고 하는데 바람, 숨, 영을 의미합니다. 주의 성령은 영으로서 그러한 존재입니다. 영으로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존하는 그런 객체로서 이렇게 우리들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생명이 된지라. 이 말씀처럼 하나님이 인간에게 생기를 불어넣은 것처럼 새롭게 시작되는 교회 공동체에도 하늘에서 오는 생기, 즉 생명이 부어진 것입니다. 이 공동체 안에 주의 생기, 주의 생명이 우리에게 교회 공동체 안에 불어 넣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겪는 감정적인 그런 체험이 아닙니다. 하늘로부터 능력이 온 것, 그 능력이 임한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서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라고 하는데 불은 하나님의 임재, 정결, 심판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 모세가 출애굽기 3장에서도 모세에게 하나님이 임하였을 때 가시떨기 나무 위에 그 불이 임하였잖아요. 그렇지만 그 불은 타지 않았죠. 그리고 또한 우리 속에 더러움을 제거하는 것, 정결함,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더러움을 드러내시고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그 더러움들을, 죄의 찌꺼기들을 다 제거해 주십니다. 그것이 성령의 불입니다. 또한 심판으로서 우리의 죄들을 태우시기도 하지만 또 심판했을 때 지옥불이 나오잖아요. 불구덩이 가운데 그렇게 우리들을 심판하는 도구로도
하느님을 성령은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믿는 자는 성령의 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아까 임하소서 이 찬양 가운데서도 우리가 성령의 불을 구하는 그런 찬양을 불렀죠. 어떤 특별한 선택받은 사람만이 아니라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성령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지만 그 성령의 역사가 드러나면 모두 다 천차만별입니다. 그 일하시는 가운데서 내 안에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드러나느냐 아니면 조금 미세하게 드러나느냐 그 차이는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차이는 내가 얼마만큼 성령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나를 얼마만큼 내어드리냐에 따라서 그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드러나는지 약하게 드러나는지는 나의 마음의 그 의지에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들 속에는 우리의 각 사람 안에는 성령이 부어졌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속에 자정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강림은 그들의 온 집을 가득 채웠다고 하는데 제자들에게 그들의 기대를 충족하고 남을 만큼 부어주신 것입니다. 성령님은 충만하고 차고 넘칠 만큼 부어주십니다. 성령은 영적인 존재여서 어떻게 보면 그 성령이라는 존재감이 우리 속에 와닿지 않을 수도 있죠. 왜냐하면 성령은 물질적인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육신을 입고 몸을 입고 육체를 가지고 있는 우리는 그런 물질적인 존재이죠. 그렇지만 성령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물질을 가지고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이렇게 바로 느끼기에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개체적으로 계시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개체적이란 존재는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하나의 실체입니다. 독립적으로 그 아까 출애굽기 모세를 통하여서 나타나신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럼 그 주님을 사람들에게 뭐라고 할까요? 했을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자존하시는 분, 어떤 누가가 만들어내고 어떤 피조체로 만들어진 그런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 그냥 홀로 독립적으로 이 땅 가운데 계시는 그런 자존적인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 실체입니다. 그런 실존이십니다. 우리는 몸을 가진 물질적인 존재이지만 성령은 영이시지만 존재하는 존재로서 실존하는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성령님은 인격체이기 때문에 우리와 같이 우리가 가진 의지, 지성, 감성, 지식, 동정심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또한 인격적인 존재로서 우리가 가진 것처럼 성령님도 하나님도 그렇게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지정이라고 하죠. 그리고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또 우리가 사랑하시는 것처럼 그 모든 것 또한 삼일째 하나님도 다 가지고 계십니다. 성경 곳곳에 이러한 하나님의 모습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죠. 질투하시기도 하고 또 화도 내시고 분노하시고 또 사랑을 가지고 긍휼히 여기시고 그러한 모습들이 성경 곳곳에 다 드러나 있는 것처럼 이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계신 그런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이때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먼저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십니다. 성령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증거를 확고하게 해주십니다. 성령님이 예수님에 대한 증거를 우리 속에 확고히 그 믿음을 더 강건하게 굳건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먼저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냐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하신 것처럼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합니다. 또 요한복음 5장 36절에서 나의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것이요 라고 하였고 14장 11절에서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인하여 나를 믿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도록 하셨습니다.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인하여 다들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예수님의 사역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 속에 계시는 성령님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보고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러한 예수님에 대하여 성령님에 대하여 기적이나 병 고침 등 외적인 거에만 그런 외적인 증거에만 열광을 하였습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모습들 또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속에 있는 문제들 그것만이 해결되기를 또 예수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 주변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됨으로 그것만을 구하며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외적인 이러한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외적인 그러한 증거를 넘어서서 내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능력을 가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속에 자정하셔서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님의 능력이 나를 이끌어가는 삶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이루어져가는 그러한 삶을 하나님은 이루시기를 원하셨다는 건데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외적인 것들만을 바라며 구하며 그런 것들을 쫓으며 나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령을 내재하신 하나님의 역사의 능력을 가지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직접적인 증거로 우리 속에 찾아와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성령님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시고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은 우리 인간의 영에 이제는 직접 작용하셔서 인간의 영혼에 깊숙한 곳까지 찌르고 쪼개시어 그리스도가 진리임을 우리에게 깨우치고 각인시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말씀이 그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자외 나일성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혼과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여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내서 그것을 하나님은 심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성령님이 우리 속에 직접 작용하셔서 이제는 성령님이 우리 속에 그렇게 우리를 붙드시고 이끌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역사가 방언 또는 은사적인 것, 초능적인 것, 초자연적인 것으로 아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교회의 덕을 세우고 나를 믿음으로 굳건하게 세워가기 위한 도구입니다. 단지 예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성령의 외적 증거이지 하나님이 원하시고 요구하시는
최종적인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외적인 증거와 내재적인 증거입니다. 내재적인 증거는 우리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 그리고 신앙의 성장과 성숙에 따라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일생 동안 우리의 일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는 많은 영적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내재적인 증거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지식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증거를 하지만 그러한 우리의 능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고 그 증거를 나타내실 때 생명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서 전파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라 불리우는 베드로는 어떠했습니까? 예수님과 3년 동안 동행하며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눈앞에서 보고 따랐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한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저주하였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고 난 후에 그의 모습은 완전히 변하였죠. 그에게 성령으로 놀라운 권세가 주어졌고 한낱 어부에 지나지 않고 무식했던 그는 변모하여서 그가 복음을 전할 때 3,000명이 회심하는 그러한 내용이 오늘 말씀을 읽어 사도행전 2장 41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가 복음을 전할 때 3,000명이 회심하는 놀라운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역사는 그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권능으로 부어진 생명에서 나오는 권능이었습니다. 인간의 노력과 힘이 아니라 성령이 부어졌을 때 그 생명의 권능에서 나오는 역사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 상반절 말씀에서 그는 지혜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교회와 세상이 완전히 반대일 수밖에 없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세상과 연합한 교회는 교회일 수가 없습니다. 진리와 거짓은 하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은 거짓이 판치는 세상이죠. 진리가 세상 속에 세상과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뭔가 세상과 손을 잡고 하려는 교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진리와 거짓은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그 온 곳이 임한 것이 우리 속에 거하심으로 그 진리가 다른데 어떻게 거짓과 함께일 수가 있겠습니까? 많은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라 말하면서 세상과 다름없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많은 문제들로 인하여 이것도 저것도 아닌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아직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난 것이 아닙니다. 말씀의 뿌리가 나에게 깊이 뿌리내리고 있다면 나의 환경은 세상은 어려움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들은 그런 모습으로 세상이 휘둘리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까 차 타고 오는데 북한의 지하의 교회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더라고요. 탈북한 사람들이 마라나타라는 찬양을 불러달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그 찬양을 어떻게 아느냐 했더니 그 방송을 통하여서 지하교회에서 그 방송을 들었다 하면서 그 찬양을 다시 한번 들려달라 하는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들의 체계는 공산주의라는 그 사회주의라는 체계 속에 갇혀서 자유롭게 모든 것을 억압당한 채 살아가지만 지하교회 사람들은 아직도 복음을 붙잡고 어떻게 그들이 예수의 생명을 알았겠습니까? 그들의 부모로부터 할아버지로부터 부모로부터 그 복음을 가지고 드러내지 못한 채 그 지하 속에서 갇혀서 예배드리는 그들의 모습
그러나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자유로운 이 환경 속에서 얼마든지 자유롭게 신앙을 가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유함에 대한 감사를 모른 채 그냥 내 삶을 살아가기에 그러한 것들은 우리 속에 상당히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아가서 분주함에 세상 것에 우리의 마음을 더 빼앗아가서 그러한 것들에 집중하도록 하는 삶입니다. 우리들은 그것을 모른 채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들, 내 안의 문제에 급급하여서 온전히 생명으로 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그 은혜를 모른 채 내 일만 가지고 급급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들, 너무나 하나님 말씀 앞에 정말 죄송하고 다시 한번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은 거듭남의 과정을 통하여 우리 속에 들어오실 때 비로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세상을 의지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변화되어 그리스도를 진정한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는 말뿐만 아니라 행동에서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서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하였습니다. 우리가 육적인 일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우리 각 사람에게 성령이 분명히 임해야 합니다. 그래야 육적인 일과 영적인 일을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아직도 하나님의 역사와 세상의 역사가 분별되지 못한 채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직도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는 그 속에 세상의 영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말씀을 통하여서 분명하게 분별하게 하시고 거짓과 애곡에서 벗어나 진리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인간적인 자신감으로 가득 차서 희고만장하게 그렇게 사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속에 이기심, 자신감, 자기의, 자기 능력, 자기 영향력의 증대, 그리고 자기 영민을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 속에 이러한 것들로 가득 채워져 있으면 성령의 능력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것으로 채워져 있으면 성령의 역사를 가름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이러한 자기 능력을 자랑하고 그것으로 자신들의 권력을 만들어가죠. 자신들의 세계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하나가 되려야 될 수가 없고 세상도 우리를 용납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길을 따른다는 것,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죽은 길이고 고난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용납이 되지 않고 세상으로부터 거부를 당하기 때문이죠. 세상이 기독교를 욕하는 것은 그래서 당연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세상을 향하여서 우리는 우리의 언행을 덕을 세우며 그들에게도 또 좋은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려면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버려야 하고 내적 죽음의 과정을 통과해야 하는 아까 좀 전에 제가 말한 이기심, 자신감, 자기 능력, 자기 영향력, 자기 영향 이것을 모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그런 십자가의 내적인 죽음의 과정이
반드시 통과되어야 그리고 오랜 세월 동안 쌓인 죄의 쓰레기들을 우리 마음에서 제거하고 하늘에서 임한 성령에게 우리의 마음에 모든 문을 활짝 열고 맞아들여야 합니다. 계시록 3장 22절 말씀에서 주님이 문 밖에서 서서 기다리고 있죠. 그 그림을 보면은 문 밖에는 문고리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아무리 문 밖에서 두드리지만 문고리가 없어서 예수님은 강제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열고 들어오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문을 열어드려야 마음은 우리의 모든 오감이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로 활짝 열어드려야 그때에서야 예수님이 성령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라서 내가 마음을 열지 않으면 들어오시지 않습니다. 나의 마음을 열고 주님을 맞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이제 평생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가르치고 그리고 생명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 속에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님들 시험해 보셨지요? 물속에서 내가 몸에 힘을 주면은 몸이 물속에 그냥 가라앉고 말죠. 물만 잔뜩 먹게 됩니다. 그렇지만 몸에 힘을 빼고 물에 내 몸을 맡기면 몸도 뜨고 수영도 할 수 있게 되죠. 이처럼 이제 우리들은 내 안에 모든 것을 주님께 내어 맡기고 성령의 역사를 따라 순종하다 보면 이전의 모습과 다른 내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옛사람은 제거되고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이때에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것이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잊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한 생활을 하려면 물고기가 물 안에 있어야 물고기는 물밖을 벗어나면 죽어버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물 안에 물고기가 있어야 살듯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말씀 안에서 산다는 것은 밤낮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냥 말씀을 읽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묵상하며 하나님께 묻고 질문하며 그 말씀이 나를 깨우치게 하고 그 말씀으로 나를 조명해 보는 것입니다. 말씀이 나를 조명해 주셔야 비춰주셔야 주님의 말씀의 빛으로 비춰주셔야 내가 변화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성령님이 우리 속에 오셔서 일하시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야 말씀으로 변화되고 말씀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것을 행하지 않으면 우리가 내 의지를 가지고 행하지 않으면 나는 무늬만 그리스도인이고 능력이 없는 종교인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냥 교회 와서 앉아서 그냥 무늬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예배만 드릴 뿐이고 헌신하고 섬기고 한다 하지만 그 속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는 그러한 종교인에 불과할 뿐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가다듬고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머릿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분주함과 세상의 온갖 잡다한 쓰레기들을 우리 속에 넣어줍니다. 우리가 정결함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가 감정적인 기복에 좌우되지 않고 성령님을
따르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래야 내 속에서 일하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세밀한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말씀하시지만 때로는 내 속에서 세밀한 음성을 들려주시기도 하거든요. 우리가 세상에 분주한 삶, 바쁘게 살아가고 그 세상의 것만 생각하고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런 거에만 신경 쓰며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그러한 것을 모두 내려놓고 우리가 잠자리에 들기 전 가장 조용한 시간이잖아요. 그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내어놓고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깊숙이 잠길 때 이때 하나님께서는 내 속에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만지시고 고치시고 회복시키시고 그러시면서 나를 새로운 생명으로 부어주십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임하였습니다. 우리는 행복한 것이 아닌 거룩하지 위해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물론 행복해야죠. 행복하는 것도 마땅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너희 행복하게 살아 라고 하실 뿐만 아니라 거룩한 존재로서 하나님을 따라 거룩해지는 존재로서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그런 존재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날마다 우리의 영과 육이 말씀으로 정결해지기를 힘쓰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제사장적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며 나아가는 저희 성목의 권속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가 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속에 그 성령의 능력이 부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생명이신 성령님이 우리 속에 가득 채워지고 넘치기를 원합니다. 그 존재로 말미암아 우리 삶 속에서 거룩함으로 정결함으로 또 세상에 물들지 않고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않고 오직 거룩한 자녀로서 빛된 자녀로서의 세상의 거룩함을 드러내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아버지께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8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에 전하노라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와 그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과 그 일하심에 동참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모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왕성하게 일어나게 하시고 생명 살리는 곳에, 영혼 구원하는 곳에 사용되어지는 귀하고 복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바친 우리 성목의 모든 권속들 가정 하나하나를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물질로 인하여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물질의 풍성한 은혜를 주님께서 채워주시었고 물질로 인하여서 어려움 당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도록 주님께서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보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적으로도 연약한 지체들 많이 있습니다. 또 마음의 병으로 인하여서 그 상한 심령으로 살아가는 지체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한 지체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이 땅 가운데 사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서 멀어지지 않고 말씀 속에서 참 생명을 얻으며 그 구원의 역사에 참여하며 나가는 복된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이란과 이스라엘이 전쟁의 일촉즉발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전쟁이 멈추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평화가 우리 속에 임할 수 있도록 주님 구원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부분이오니 아버지께서 이 세계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참된 구원의 역사 가운데서 이 세계가 움직일 수 있도록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한 분 하나님이시면서 인격은 다르신 그러한 하나님을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의 구주로 고백하며 나아가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이기를 힘쓰고 한 사람씩 전도하며 내가 먼저 그음을 알아서 나의 덕을 통하여서 많은 성도들이 우리 교회를 세우기를 원합니다. 2025년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저와 교회 되기를 기도하며 나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도와주시는 평화교회와 새영과 교회를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에서 그 감사함을 날마다 기억하며 그 교회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든든히 세워지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약 성경을 지금 읽고 있죠. 민수기 읽고 있잖아요. 그 말씀 속에서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가시는지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어떻게 훈련시키는지를 보면서 그것을 나에게 적용하여서 나의 삶의 자리에서 또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훈련받으며 연단받으며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회복 부르심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는데 여기에서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또 우리가 알지 못하였던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더 깊숙이 알고 가까이 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하는 기도도 멈추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620장 찬양하며 예배를 마칩니다. 주께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이 성령님의 교제하신 가운데 이 땅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시어 우리의 존재가 하늘에 속한 신령한 자임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더 굳건히 서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그 복음을 전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이해와 대한민국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 가운데서 피땀 흘려 이룩한 이 나라를 영원히 함께 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세워가시는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